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2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였죠.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옆에 이 귀한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새해 맞이하여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표어를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이 주보 보시면요.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자, 주보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그전엔 2면이었는데 이번엔 3면으로 접는 거 좀 복잡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맨 앞에 보시면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우리 2025년 표어가 써져 있습니다. 자, 2025년 표어가 뭐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올해 말씀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올해 말씀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를 통하여 2025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세워져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이 표어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제가 2025년 표어 하면요, 여러분들이 표어를 읽고 부제를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을 전하자. 할렐루야. 자, 올해 이 표어가 우리 표어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요, 성경 전체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한 1년 동안 우리가 좀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요, 또한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라고 반문을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요 알지만 이 중요한 것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이것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때로는 기본이라는 말로, 기초라는 말로, 당연하다는 말로 이 중요함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다 말씀이 중요한지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다고 해서요, 모두 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죠? 자, 읽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묵상할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내 중심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며 해석해 나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좋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라고 이렇게 다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오게 되었는데 주보를 보니까요, 주보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요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울려 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번 주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성도님들이 오게 되니까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또 어떤 본문을 해주셨을까요? 똑같은 본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네 번째 이제 설교를 똑같이 하자 성도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 목사님이 요즘에 시간이 없으신가? 왜 똑같은 것만 하시지? 이제 설교를 잘하셨는데 이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떨어졌나? 이런 이야기가 막 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런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참다 못할 한 장로님이요,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따졌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4주 동안 이제 5주째 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이제 다른 설교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 제가 설교한 거 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신다면 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정말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은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도요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3장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 아니 그 전장인 2장 20절부터 3장 11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새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요, 그렇게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는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해 가며, 자, 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지침을 내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이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서로를 가르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악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격하며 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린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이런 귀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린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어디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너희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은요, 이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자, 그래서 우리 강대상의 배치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강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 위에 있죠. 자, 왜 이곳에 이렇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보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잘 보이니까 여기 중간에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강대상이 놓는 것 하나도요, 이 예배학에서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곳은요, 이 예배라는 것을 자체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배와 이 말씀과 예배,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것, 그것들이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곳은요, 이 강대상이요, 이 강대상 위에 이 강대 위에 강대상이요,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왼쪽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회 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의 자리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요, 어디에다 둬요? 강단을 가장 중앙에 둡니다. 왜 중앙에 둘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래 강대상과 위 강대상을 나눠서 있습니다. 왜 나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위 강대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 강대상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놓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놓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보기 위해서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운데 놓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요,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모든 예배와 찬양, 너희들이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써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성경 전체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를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자, 즉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동등되게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요한 사도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가는 곳에든 어디든지 붙여놓고 모든 곳에 세워놔서 그 말씀을 누구든지 보도록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으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의 마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언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든든하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성해질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요,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따르는 자가요,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런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중이 떠중이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왜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더욱더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에 나와 헌신하여도, 예배를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나중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공로로 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같이 찬양팀을 하면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누구와 봐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요, 목사님 불러만 주세요.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불러만 주세요. 그러면 부르면은 바로 뛰쳐오는 친구였어요.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1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다 좋았는데요,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요, 또 설교 시간만 되면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딱 설교를 딱 시작되면요, 어떻게 귀신같이 두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듯이 당연하다듯이 딱 아멘 이러면서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자는 것뿐만 아니라 졸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딱 시작되면요,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러 갑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중간 늦음하게 이게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갔느냐라고 하면 화장실을 갔다고, 배가 너무 아팠다, 물을 마시는데 너무나 목이 말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그 친구가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 친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엔 별거 아닌 일로요, 시험에 들어서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 친구가 신앙을 버렸을까요? 왜 그 친구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여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도와도, 그리고 열심히 불러주면 모든 것을 아멘으로 하면서 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있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헌신과 열심이요, 오히려 자신을 시험 들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한 해 동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을요,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연 광경,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와, 참 하나님은 참 신비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자연 만물을 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습은요,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우리가 신자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받은 이 거룩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워서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 그리고 한독, 두독, 세독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한독을 하고요, 작년에 한독을 하고 이번에도 또 한 번 일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직분이 있는데, 그렇죠? 집사고 권사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요,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요, 무엇이 주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는데 그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 때때로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통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풀어나가며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소중히 여기면요,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소중히 여기면요, 그것에 많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주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한 번 드리고 나 예배를 소중히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나와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때 와, 정말 이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들이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가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좋을까봐 오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가운데 이제 강해를 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혜로운 여인 룻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나오미와 룻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룻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금요 예배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침 기도에는요, 아침 하루에 한 장씩 계속해서 이제 한 장씩 이제 말씀을 나눠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호수아 11장까지 왔어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11장까지. 그것을 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지고 우리 같이 배우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한번 딸랑 나와놓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집시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